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73회 7월 24일 예수님의 생애 7번째 12제자의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봉사 이후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또한 데가볼리와 온 사마리아와 또한 그 외에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계속 그의 큰 표적과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병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몰려와서 이 랍비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평을 받고 더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 잘 적용하여서 그의 비유를 통해서 적절한 신뢰들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서민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감독관처럼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큰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업과 의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업의 중심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육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선교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 사업.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치료하는 과정 고친다는 의료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 치료 사업 오늘날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약과 또한 의료시설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료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대형 교회보다 산과 들과 또한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오히려 부담 없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아주 퍼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12제자를 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또한 그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에 보면은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실은 이 제자들 속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죠. 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성신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의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야 하는 순간에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그 중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와 사도를 좀 설명을 한다면은 제자는 마데타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헬라어로 마데타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모세를 따르는 모세의 정신을 따랐던 그 보수적인 제자들도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 병을 고친 사람들도 따르고 이런 교훈과 권능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그의 제자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아포스토툴레스는 이 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했는데 이 뜻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권능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그의 선교 사업의 봉사 사업의 시작을 할 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로 12명을 택한 이후에 그런 능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요, 결론으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바로 12사도에게 이 말을 부탁하고 아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진 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12사도에게 또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고 부탁의 말씀이고 이 사도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들의 자격입니다. 능력을 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 병을 고쳤다 하는 것이 자기의 권위와 위선과 그런 가운데 치중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의 영적 교만으로 빠지기 쉬워요. 이 방언,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거 배우지 않았지만 그게 하늘에 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권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위선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업을 전파하기 위한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병든 자라를 고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명예의 욕심도 아니고 자기가 성자라는 표시도 아니고 바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유명하신 분들, 그런 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나 12명의 사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현재 많은 12라는 숫자는 조직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12명이 일개 분대가 소총수가 9명이지만은 그 위에 통신자와 의료병이 있어요. 통신병이 있고 의료병이 추가되어서 또한 유탄 사수가 추가되어서 12명이 일개 분대가 됩니다. 이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를 취하여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12족장들이 있어요. 12지파들. 우리 바로 12입니다. 또한 그의 많은 12이라는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예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 중에서는 우리가 12지파, 12직장과 예수님의 12사도가 앞으로의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나머지의 사업을 우리 인성을 쓴 인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또한 선교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의 그 가져야 할 그 품성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시고, 또한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들은 결코 랍비가에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고, 결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기 이념에 빠져 있지 아니한 이런 어부들,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한 천한 직업을 가진 세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바로 특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을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이 마가복음과 또한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 12사도들에게 전가한 기별을 전파해야 될 전도자의 자세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태도를 마태복음 10장에는 자세히 잘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그의 성격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 12제자들을 우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면은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호명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15절에는 이제 마테와 도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12를 잘 보면은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혼돈되는 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름이 왜냐하면은 그 중에 이름이 그 당시에는 겹치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 주어주신 그 이름이 또 시몬이 있고, 그 외에 또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도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와 저 위에 나오는 야고보의 이름이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또 다른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혼돈하기가 좀 쉽고, 이 야고보가 또한 세 가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또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유다, 다데오, 레바오, 이렇게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다, 다데오, 레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마테와 도마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 마테는 레위라는 이름도 있어요. 레위 마테라고 해요. 다음에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제가 구분을 따로 해놨죠. 저 14절에 있는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한 여기에 15절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은 또 다른 사람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지만은 또 여기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으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돈되기는 하지만은 모두 다 갈릴리와 해변에서 고향인데, 이 유다는 유다 지방, 가론 유다는 또 마지막에 있는 가론 유다는 유다 지방에 있는 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의 가론 유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두 다 갈릴리 지방인데 가론 유다만큼은 이 아랫부분에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전부 성격을 이렇게 맞춰본다면 참 각각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다는 참 똑똑하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은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핵심적인 모임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간청을 한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동료들도 이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왜? 그 가룟 유다가 지위도 높고 또한 풍치도 좋고 또한 똑똑하고 또한 식별력에 예리하고 또한 행정적인 재능도 가지고 예수님을 조력할 자로 적격자로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냉담한 표정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왜 냉정하게 영접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가룟 유다가 모두 다 불완전하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굽힐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권능을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사업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구리를 자복하지 않고 또한 버리려 하지도 않고 자부심이 강하고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악한 생각과 욕망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셨던 것은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삶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가르쳤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품성을 담는 반면에 하나님과 내적으로 융합하는 반면에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의 나라는 새로운 제자들과 사도들이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회의 목적은 완전히 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연합체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음으로써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들을 보면은 특별히 가룟 유다와 대표적으로 또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세 제자를 꼽는다면 수제자를 시몬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일이 가장 많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한 겸손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지만은 다른 명칭으로는 하도 성격이 우레와 같다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칭호가 있어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칭호로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제자들이 있으면은 아주 분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악한 성질과 복수심과 비평하는 정신이 가득하였어요. 이 요한은 너 역시 자존심이 세고 또한 첫째가는 야심을 가졌고 또한 포악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성격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온유와 간용의 정신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또한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었고 또한 견책과 예수님의 견책과 경고와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그 사도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도 충동적인 시몬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비열한 마음을 가진 그 유다, 다른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의 그 아들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나오는 시몬,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라고도 하고 이름이 레바오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그 이름의 야고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 다데오라는 단어로 나오고 레바오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다데오 유다가 바로 이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마태와 도마가 나오는데 이제 도마는 겁이 많고 또한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또 많은 빌립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야심이 있고 솔직한 그 아들들, 그 바로 아까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모두가 성격이 다르지만은 악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같이 함께 모여서 자란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애를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믿음과 교훈을 예수님을 품성을 닮아가는 그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격,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성격들이 다 다르죠.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격들을 각각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격은 다 다르고 다양성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다양성 중에 통일성을 갖고 있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다양성인 성격을 모두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한 자녀들, 한 가족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공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 다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임명하신 그 예수님의 사업의 목적, 바로 우리도 12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또한 남을 가르치고 또한 봉사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가진 목적, 교육 사업, 선교 사업, 의료 사업, 또한 제자들이 또 그런 일을 행했던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모범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정치를 가진 사람들도 이 정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서 행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전해진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어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을 전하여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남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